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유일하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제자가 과연 누굴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학교에서 이렇게 결석하면 결석계를 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수련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교회 수련회 가지고는 그게 안 된대요, 결석기가. 그래서 가족끼리 모임이나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가자. 그래서 수련회 다 끝나고 이제 자료를 좀 제출하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갔다라는 증거 자료, 사진. 그 수련회 사진을 쭉 보니까 우리 가족끼리 찍은 사진이 없어요. 하나도. 이거 어떡하지? 어떤 사진을 제출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박정환 집사님이 이렇게 고기 굽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 굽고 있는 사진. 내가 이분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박 집사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내라. 그러니까 이제 사진 뽑았더라고 보니까 중요합니까?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됩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새로워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2사람이나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우리 설교를 듣고 맨 마지막에 저도 설교하고 잊어버렸는데 송금자 집사님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디 가뿐노?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마지막에 이분이 5년 전에 교회도 안 나왔는데 지금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요거를 얘기했더니 오늘 만난 분도 그분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외부에서도 전화 왔습니다. 사실입니까? 5년 전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뿌리 내리는데 목사님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내가 교육시킨 거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른 거 싸운 게 아니고 요거 조금 영적 싸움 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 나가시는 것 같더라. 제가 2사람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뭐를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당신이 있는 집,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영혼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왜? 부모님이 계시니까.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시집 장가 안 간 사람들이 요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죠. 자식을 안 낳아봐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바쁘거든요. 오늘도 뭐 치과 가가지고 이쪽 이빨 뽑아내고 이쪽 이빨 신경 치료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볼일 보고 바빠요. 아무리 바빠도요. 제가요 딱 이게 아침에 나가려다 보니까요. 뭐가 없나 하면은 우리 집에 거북이를 하나 키우거든요. 거북이 밥이 다 떨어졌어. 그 밥이 다 떨어지니까요. 이거 뭐 얘가 안 먹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어딜 가냐면요. 홈플러스 가가지고요. 거북이 밥 2만 원어치 2통 사더라고 내가요. 그러면서 참 은혜되는 거 있죠. 그래 이렇게 부족한 부모도 내가 지 부모는 아니지만 집에 키우는 거북이도요. 밥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주인이 아무리 바빠도 그 거북이 먹이 사러는 내가 가더라고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 새끼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시편 48편 14절에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를 따라 뭐를 준다고요?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 한번 해보려다가 지금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란 말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교회 아닌데도 우리 교회 흐름을 타고 있는 저 대전교도소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옥중서신을 저한테 또 보냈더라고요. 어제 보냈습니다. 편지 읽어보는데요. 야, 내가 이 친구를 지금 만난 지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야, 이 친구 참 출소하면 내가 좀 제대로 좀 키워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 만큼요. 얼마나요 내 마음에 힘이 되는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난 좀 뭐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듣지만 나 이 인간이 제일 은혜되게 내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편지 3장 쓴데 2번째 장에 뭐라고 적혔냐면 목사님 기도를 대전교도소에서 제자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인간이 약간 신비계가 있는지 영적으로 목사님이 얼마나 사단이 괴롭히는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고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550군데 무속인이 가득한 그 독산동 지역 사단이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히겠냐. 때로는 목회자로 부르는 목사님이지만 인간 김재강의 한계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쫙 적어놓는 거예요. 주변에 나한테 이런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인간적인 한계도 느낄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어떤 흑암도 목사님과 제자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쫙. 이야. 제가요 메시지 할 때 줄 긋고 이 인간 편지 내용에 줄을 꼭 긋거든요. 내가 은혜되더라고요. 또 다음 장 또 넘겨봤죠. 넘겨보니까 이미 독산동 복음화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속지 마세요. 이미 되어지고 있고 쫙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정확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고 환경에 흔들리지도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고 제가 나갈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 차 안에서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참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제가 왜 감동이 2배로 오냐면은 왜 2배로 오냐면은 이 친구가 내한테 편지를 보내서 내 감동 오는 게 아니고요. 마침 그런 내용이 내 마음에 참 필요했거든요.
심지어 그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내용보다 그 편지 내용이 더 은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순간 착각을 들 정도로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요 말씀으로 계속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줄 수밖에 없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짜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는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냈을 때 진짜 문제가 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다 끝나고 남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대통령이 문제다. 박근혜가 할 때는 박근혜가 문제고요. 문재인이 할 때는 또 뭐 문재앙이라면서요. 문죄인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처음엔 조용하더니 또 막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문제다 국회의원이 문제다 학교가 문제다 학교에서 똑바로 애들 못 가르치는 교사가 문제다. 아니다. 가정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부모가 문제다. 아니다. 남편이 문제다. 청소년이 문제야. 아니야. 청소년이 사고 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 법이 문제야. 별 얘기 다 합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뭐가 문제야. 저게 문제야.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전 세계 237개 나라 모든 사람의 동일한 수만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버린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모든 게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모든 문제 다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거든요. 죄를 지어가지고 따라오는 게 저주와 재앙이 따라옵니다. 저주 재앙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번에 뭐 태풍이 오면은 항상 두 가지를 동반하죠. 비하고 바람을 동반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와 재앙이요 어디에 오냐 하면은 가문에 쫙 내려옵니다. 집집마다 하나님 떠난 결과로 죄에 빠진 결과로요 가문이요 기가 막히게 무너집니다. 집집마다 다 내용이 틀릴 뿐입니다. 국가마다 뭐가 오느냐? 재앙 계속. 제가 제일 많이 가본 나라가 필리핀이고요. 두 번째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보면 저는 늘 느낍니다. 일본은요 정말 너무 모든 면에서 참 뭐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버스가요 이리 오잖아요. 비 오고 이러면 아무 때나 막 차 문 열 절대로 그렇습니다. 딱 줄 거 있는데 차 딱 세우고요. 안 그러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저는 일본 여러 번 갔지만 크락션 소리 빵빵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안 합니다. 사거리에 차 세우면요 차 간격 여유 있습니다. 위반하는 것도 한 번 못 봤고요. 사람 없어도 신호 딱 지킵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뭐 물어보면요 당장 지금 열받는 일이 있어도요 스미마생 이러면요 하이 친절하게 잘해준다니까요. 스미마생 하면 하이 길 잘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착각을 일으킬 만큼 친절하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경제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상을 엄청 섬기잖아요. 800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찾아오는 게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일본이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만요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정신 문제인 사람 거의 집집마다 한 명씩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한 명 왔잖아요. 그 친구가 그 고마추유라는 친구인데 희귀꼬몰이라 그래가지고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어. 부모한테 대들고요. 때가 되면은 자살 시도하고요. 근데 그 고마주이라는 친구가 이제 신학교 우리 학교 왔죠. 왜 왔냐? 일본에서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듣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복음 듣고 나처럼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일본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 친구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니? 물어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본에요, 형님이 생각하는 만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정신문제인 사람 너무 많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녁 7시에 되면요, 아줌마들이 미친 듯이 자전거 타고 어디를 갑니다. 그리고 급하게 자전거를 세워요. 근데 자전거 체인도요, 막 대충 잠그고 막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이 시간에 어디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나 싶어 내가 따라가 봤죠. 진짜 우리 교회 한 10배 되는 크기인데요. 뭐 하는 곳이냐면 빠친코 오락하는 데 있잖아요. 아줌마들이 그 빠친코 들어가가지고요, 정신없이 오락합니다. 국가적으로는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계속 제한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문,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저주가 내리거든요. 세 번째,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오늘 만난 그 친구도 귀신 보이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르쳐주고 제가 얘기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꼬맹이거든요. 그 만나자마자 물었죠. 야, 귀신 보이더냐 하니까 이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보여도 이제 아무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이거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들리는 사람도 많고요. 서울대학 나왔는데도 이거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고통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불안해집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는 어린 아이가 엄마 품 떠난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당장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돈으로 채우면 되는 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여자친구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시집장가 잘 가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으로 떠난 이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서 공허하고 불안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뭐 하느냐? 방황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길 모르니까 방황하잖아요.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 가지고 가문과 국가가 계속 고통당하고, 이 사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노예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노예되도록. 갈수록 심각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천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거는요, 진짜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이거라면은 진짜 해답은 뭡니까? 진짜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다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구약시대 때 보내겠다라고 구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 성경에 드디어 이분이 성경의 조건과 예언을 통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리스도는 뭐냐? 세 가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참된 안식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 이거는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마치 시골에 흰눈이 확 내리면요, 강아지가 쌓아놓은 똥도 다 덮어버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 씻을 수 없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눈과 같이 다 덮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버린 겁니다. 있는데 덮어버려가지고 없다 해버렸어요. 사단에게 더 이상 당하지 말라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해주시게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차이가 이겁니다. 종교생활은 나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복음은 종교랑 틀립니다. 주께서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누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거북이도 내가 책임지잖아요. 하나님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먹을 거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몸이 문제지. 안 먹으면 됩니다. 아프면 죽으면 되고 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편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들이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가 이거라면 진짜 이 해답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요,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 사건은 매일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 떠나갑니다. 참 이 답을요 사람들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답을 주잖아요. 누가 제일 잘 줍니까? 스님들이 잘 줍니다.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잖아요. 그나마 제가 좀 이렇게 스님들 책 좀 보는 사람 중에 자주 보는 사람이 해민 스님이거든요. 해민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 젊잖아요, 그분이. 나이 40이 되고 인생에서 깨달은 것 3가지.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남 신경 쓰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야, 잘 깨달았다. 얼굴도 잘생기고 말이야. 어? 중이라 그러면 좀 죄송. 스님이 나보다 더 잘 깨달은 것 같다. 그러면서 뭐 2번째, 3번째 깨달음을 딱 얘기하는데, 그래, 잘 깨달았다. 아무리 잘 깨달아도요, 인생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깨달은 사람이 참된 깨달음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깨달음은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이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어디서? 예배 가운데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복음 생각하면서. 분명히 성경은요, 진짜 응답은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모든 걸 다 준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내가 주일날 한번 메시지 지금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수준에서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심심하면 삐지고, 심심하면 대도 안 하는 소리하고, 심심하면 낙심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며 어떻게 이 응답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전도자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아가거든요. 아무리 보약 먹어도 한 번 삽니다. 언젠간 갑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생명만큼 귀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업이, 나의 헌신이, 나의 중심이 쓰임받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죠. 오늘 그 꼬맹이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깜짝 놀랐어요. 너는 꿈이 뭐니? 이러니까 저는 전도사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 꿈을 가졌니?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3학년이. 대단하다. 근데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접을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꿈을 접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왜? 그래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길을 걸어가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고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은 머리도 너무 똑똑해야 되고 갈 수가 없는 길이야. 그래서 마음을 좀 접어. 그래서 내가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힘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힘을 얻더라고요. 한 인생의 미래를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소망 가지게 하고, 죽었던 인생을 예수 생명 가지게 하고요, 희망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희망 가질 수 있게 하고, 포로된 인생을요, 자유케 만들고요, 슬펐던 인생, 소망 없던 인생을 진짜 복음 누리는 기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만큼 소중한 일 없습니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 너무 소중해요. 내가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자, 이제 우리는 진짜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요, 뭐 여러분들은 다 잘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좀 열매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핑계 다 버려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틀렸습니다. 누구 때문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인데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핑계, 창세기 3장부터 나온 거거든요. 나 인생에 열매가 자꾸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다 묵은 땅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묵은 땅을 한번 뒤집어 엎습니다. 기경. 농부들이 씨앗을 심을 때 그 땅을요, 한번 이렇게 굳은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야지만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주만큼이라도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묵은 땅은 뭘까? 어떤 사람은 요걸 수도 있습니다. 그놈의 상처. 상처.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상처 이기는 길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고집이라고 적으려다가 좀 참았습니다. 고정관념. 이런 묵은 땅들을요, 참 말씀에 삽가지고 딱 뒤집어 엎고요, 그 위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뿌리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씨앗을 딱 뿌리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잘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잘합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토양만 우리는 바꿔주는 겁니다. 묵은 땅을 다 기경하고요. 특히 묵은 땅이 뭐냐? 나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사람은 그 고정관념이 아니죠. 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잠재의식이 있어요.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괴롭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다 평생을 50년 사신 분은 50년 동안 딱 자리 잡은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잠재의식이 나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하다 50년 동안 무기력한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조금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왜냐? 사단은 항상 생각에다가 불화살을 던집니다. 사단은 항상 마음에다가 틀린 마음, 틀린 생각 집어넣도록 불화살을 딱 꼽아버린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우리 이제 캄보디아 가는 게 이제 한 8분 정도 지금 신청을 됐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제가 명단을 딱 보니까요, 제가 늘 청년들이랑만 해외 가다가 뭐 효도 관광도 아니고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은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나라 안 가봐도 뻔하지 분명히 더울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전만큼 청년들한테 목사님 대접하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긴 좀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속으로 싹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딴 사람 보낼까 생각도 잠시 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다하는 것이다. 가방도 내가 다 들어드리고 내가 참 맨 밑바닥으로 가가지고 땀나면 땀도 좀 닦아드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영어 잘 안 되지만 영어로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그래 내가 그런 기회다. 여러분 생각 하나를요 요렇게 가지냐 저렇게 종이 한 장 차인데도요 흑암이 다 무너져 본다니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삽니다. 상식대로 삽니다. 그냥 문제 터지면 그 문제 있는 그대로 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생각이 반응을 하니까. 또 심지어요 상식 이하의 사람도 많아요. 생각 안 하고 막 말해버리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한다는 뭐냐면 상식 이상의 것을 찾아내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각은 뭘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버리면 사단은 방향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 2장 10절인가 보면은 바울이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에 진짜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어디에 걸리지 말아야 되냐면 서론적인 거에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제자로 삼아가는 중이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을 준비해 놓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를 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서론적인 거, 제가 이번 주에도 중요한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서론에 걸리지 말아라.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다. 사소한 거에 제발 마음 뺏기지 마라. 복잡하게 살지 마라. 심플하게 오직 말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다. 진짜 제자가 되셔서 진짜 멋있는 인생 사시기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영원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